시편 113편 4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시편 112편 또 111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부귀영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요, 신비 체험을, 이상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요, 사회 정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이 이신칭이 은혜 언약의 이 구원의 위대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기독교 윤리를 펼쳐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3편부터 118편은 바로 그 기독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소중한 내용으로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또 동일하게 우리 인간의 부귀영화에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바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표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의 아주 유명한 그 표어가 바로 5개 중에 하나인 마지막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표어가 우리 개혁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또 주제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근본이요, 또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잠깐 이 영광에 대한 이런 주제들이 시편에서 소개가 되었지만 113편에서부터 118편은 좀 더 많은 내용들이 함께 소개가 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표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정확하게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가르쳐지지도 않고 또 이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연예인들이라든가 TV에서 보게 되면 무슨 1등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엔 교회 다니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저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폭력적인 노래라든가 반사회적인 그러한 노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펼쳐가면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이 1등이 됐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이러한 지나친 폭력적이고 음란적이고 지나치게 그러한 욕심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1등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또 주일 성수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오로지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는 데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1등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럴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영광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역시 여기에도 오직이라는 싸움이 붙은 겁니다. 일반 교회와 일반적 그러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무수히 말합니다. 대놓고 이건 내가 잘한 것이다, 이건 내가 성취한 것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돈을 벌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식이 성공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로마 가톨릭과 이러한 분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들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가장 중요한 알짜 핵심은 인간이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면서 그 알짜배기는 인간인들이 다 자기 것으로 누리는 그런 식의 돌려막기에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공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영화로움은 낮아지고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목사도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정작 그 교회의 부흥의 모든 권력과 힘을 목회자가 누리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악한 방법을 다 써놓고는 결국 그렇게 불을 일궈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웃을 일입니다. 뒤로는 나쁜 짓 다 해놓고 그렇게 겉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갖 권력과 재정의 힘을 다 갖춰놓고 그것을 온전히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인간이 누리고 취하는 그러한 영광과 공로를 전부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이고 그래야 바른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겉은 번지르한데 뒤로는 온갖 권모술수와 온갖 악한 방법과 온갖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남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성공하는, 주변에 이러한 이웃들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이것은 올바른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이라는 단어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직이라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향해 있지 않냐면 인간이 알짜배기 영광은 다 가져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어깨에 힘을 주며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이웃들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00년에 알미니우스 목사가 등장을 하면서 알미니안주의가 형성이 됐습니다. 결국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유럽에서 일대 격전을 벌이면서 하나님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다시 부딪힌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인간이 결단해야 되고 인간이 믿어야 되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도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신앙의 생활의 중심을 인간의 회개와 노력과 결단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칼빈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앙과 회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정립하면서 알미니안주의 목사와 그 따르는 목사들을 전부 다 면직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으로 그렇게 정제가 됩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지난 400년 동안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오순절, 순복음, 침례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파들은 대부분 이 알미니안주의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를 훨씬 더 건강한 그런 기독교 교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 알미니안주의의 잘못된 그러한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을 거부하고 배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장로교는 알미니안주의를 수용하지 않는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간의 공로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가? 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들을 말하지 않는가? 결국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적인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신인협력주의적인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구조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들게 되는 그러한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참혹한 행위가 된다라고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참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의 방향을 목적을 잡느냐에 따라 표현은 비슷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그렇게 곤두박질 치게 만들기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외쳤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외치고 또 말하고 지켜가야 하느냐에 따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알짜배기는 인간이 다 누리게 되는 그리고는 하나님은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는 이러한 아주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허수아비적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3편으로부터 이제 118편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말할 때에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자들이 지켜가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바로 그 핵심은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몇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앞으로 118편까지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강력한 신관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건 가짜 신이 되는 거예요. 무능력한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말하면서 알짜배기 영광은 인간이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5편과 116편과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영광을 라고 외쳐야지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동성애를 주장을 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기독교 십계명에서 생명 보존을 생명 존중을 고백하고 있는데 어린 생명을 낙태를 합법화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이든 어른이든 어떤 생명이든 생명으로 잉태되는 순간 반드시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십계명은 다 집어던지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면서 성공을 이루고는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이제 117편 118편으로 넘어가면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면서 그 교회를 성장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은 무교회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성도들은 교회도 현장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교회주의를 그렇게 더 선동하고 자극하는 많은 이런 경건주의와 회중파적인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쇼핑하듯이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그렇게 기웃기웃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깔보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이 땅의 교회가 소중하게 지켜져 가야 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깔보고 무시하고 교회를 무슨 쇼핑하듯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113편부터 118편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부분들을 파헤쳐갑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 우리가 특별히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이 다퉜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이 고백, 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목숨을 걸고 다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택, 제한 속죄, 전적 부패,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주권적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공로로 만들어가는 신인 협력주의적 그러한 형태의 신앙을 거부하도록 몸부림쳤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바르게 그렇게 돌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차근차근히 배워 가셔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개혁파 칼빈주의는 신론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을 구성하고, 또 목회자들은 그러한 신학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과 섭리와 예정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신관을 외치면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그렇게 소개해주고, 또 목회자의 신학을 형성하도록 신론 중심적으로 그렇게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루터파와 많은 복음주의는 구원론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형성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인간의 그런 행복과 구원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이다, 인간 중심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칼빈주의는 인간의 구원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점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강조점의 차이는 결국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되느냐,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고 붕괴시키느냐의 차이로 결국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리 문답에서는 다시 한번 또 고백해 봅시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결혼하고 직장을 구하고 또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욕심에 부모의 명예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자식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거나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위탁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에요. 나나 자녀들이나 모든 것이 가정, 국가, 사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을 오로지 돈 벌고 자기 자식 성공시키고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데만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과 에너지를 쏟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온통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우리 인생의 존재와 태어난 목적과 살아갈 목적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바빙크의 조직신학에서는 개혁파와 루터파의 이러한 신학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혁주의의 그리스도인은 실론적으로 생각하고 반면 루터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론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개혁주의자는 역사 안에 서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념, 즉 영원한 하나님의 결정, 신적 작정에까지 끌어올라간다는 것이요. 루터주의자들은 그 입장들을 구원사의 중심에서 취하고 인간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정,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에까지 꿰뚫고 들어갈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은 선택이 교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루터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칭의가 교회의 항전적이고 항상 출발하는 조항이다. 신앙의 체계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주의는 알미니안주의로 독일에서 신비주의와 자유주의가 결국 싹이 텄고 그것이 후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잘 간직해서 유럽 전체에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지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교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을 때에 신자들조차도 한평생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방식으로 한평생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우리는 또 명심해야 됩니다. 루터주의라든가 성결교라든가 감리교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칭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삶은 온통 다 자신의 행복과 자기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 그렇게 한평생을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비참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교리를 제대로 확립해 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칭의에 대한 것도 또 소중하면서도 더불어 우리의 전생애와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바른 신앙으로 형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3편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어떤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깊이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고 찬송하고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이름을 외우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십계명에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신목사님을 바라볼 때 신목사님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 그 자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면 단지 이름 석자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해라,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3계명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3계명은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늘 경외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신앙을 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3계명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한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참 시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다음에는 어디로 향합니까? 장소회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이 또 머무는 그러한 국가사회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일을 취하든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이 주무실 때에도 여러분이 깨어 생활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조금 하나님 생각하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서부터 벌써 차 안에서는 다음 주 휴가 갈 생각과 또 일터에서의 무슨 계약할 것만 온통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휴가 계획도 세울 수도 있고 또 사업의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행할 때 내가 또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아닌지, 십계명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휴가 계획을 짠다라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일반은총을 또 신앙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더 신앙의 권면들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오로지 돈만 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원도 아니요 1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의 주머니로 그 돈이 들어갑니다. 10억, 100억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에 턱커덕 걸렸습니다. 뭔 소용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현대의학이 발달되어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털커덕 질병에 걸려버리게 되면 그 수많은 돈으로도 못 고칩니다. 왜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이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 봤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내일 그냥 막 픽픽픽픽 다 쓰러져 가잖아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사고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코로나를 잘 이렇게 거쳐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안 맞고도 죽고, 백신을 안 맞고도 죽고, 백신 또 맞고도 부작용으로도 죽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 정말 인생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 풀고 이제 벌써 몇 개월 지나니까 건강은 그냥 항상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코로나가 닥쳤을 때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눈물이 막 펑펑 나고, 온라인으로 처음 바뀌었을 때에 얼마나 그 당혹스러움과 그 황망함과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막 집에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실 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 다 끝났는데도,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도 현장 예배 안 나면 어떡합니까? 참 인간이란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급할 때의 마음과 일이 해결되었을 때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어려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그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세포들이 정자와 난자로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확률을 뚫고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평생에 300개에서 400개의 난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남자는요, 한 번에 그러한 부부관계에 수억의 정자가 있습니다. 그 수억의 정자 중에 하나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체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시험관하기로 많이 해서 쌍둥이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전혀 인격체가 서로 다른 것이에요. 아빠의 수많은 수백억의 그 정자들이 엄마의 300, 400개의 난자와 언제 어느 때 만날지, 수장체가 될지, 그건 곱하기를 하게 되면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경 단위로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이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엄청 무한한 그러한 그 기회의 속에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딱 요 정자야 되고 딱 요 난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수정체가 되어서 또 그 수정체도 엄마 뱃속에 있다가 유산이 되기도 하고, 저희도 첫애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유산이 됐습니다. 자연유산이 됐어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정체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나올 때까지 또 그 생명을 지켜주셔야만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응해야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엄청난 무한대의 기회 속에서 그 엄청난 어려움을 뚫고 생명으로 그렇게 이 땅에 창조되어 나온 겁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 어려서부터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커가면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한평생을 악한 삶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대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요만큼 1분 1초 요만큼밖에 보태는 게 없어요. 그 거대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그래도 또 그 흘러가는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그 2023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점 하나 그렇게 찍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점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또 창조의 영광들을 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새로운 짝지어 주신 부부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그 부부 속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면서 또 후손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신앙과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그렇게 내 인생이 쓰여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며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게 첫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나옵니다. 13편 4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113편에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외친다 할지라도 신인 협력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보태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신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형성된다는 것이 그걸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신앙이라고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신앙과 같은데도 한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과 구원을 고백하는 방식으로의 신앙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능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항상 회개에 있어서도 또 윤리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을 반은 우리가 도와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신관을 소개를 합니다. 한쪽은 전능한 신관을 가르치고 한쪽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신처럼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신앙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교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아주 높으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의 신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러한 신들은, 신이라 불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전부 다 피조물들이라는 겁니다. 돌멩이를 세워놓고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에요.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같은 오동나무와 이러한 여러 나무들을 깎아다가 집을 만들기도 하고, 또 깎아다가 불을 떼기도 하고, 깎아다가 지팡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는 깎아서 어떤 거는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앞에 자기 인생을 의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은 돌인데 그 돌을 집을 짓기도 하고 그 돌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돌은 좀 희한하게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연초가 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만지려고 돌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매일 똑같이 떠오르는 해인데 1월 1일에 떠오르는 해 앞에 첫 해는 무슨 능력이 더 있는 것처럼 그 해 앞에 가서 소원을 빌면서 그렇게 가족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또 그러한 안녕을 빕니다.
해가 소원을 들어줍니까?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에 대한 갈급함을 우상 숭배로 풀고 있는 것이. 정작 살아계신 참되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대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약속은 대등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춰주셔야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똑같은 흙에서 만들었는데 원숭이와 침팬지는 인간과 아주 비슷하고 지능도 그 손발을 쓰는 방식도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에서 사람 중간쯤에 되는 그런 존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UFO가 아무리 사람들이 사진으로 찍었다라고 소개를 하지만 단 한 번도 실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 외에 어떤 그런 생명체가 있다는 걸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원숭이에서 사람 그 사이에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그런 어떤 존재를 단 한 번도 발견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우리 눈앞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DNA가 서로 다른 것이. DNA를 연구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DNA가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조합을 해도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동물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의 복을 주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맺어준 거예요. 약속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맺어도 돼요. 그냥 명령해도 됩니다. 자녀에게 설거지해, 방 청소해. 그래도 큰소리 없이 해야지요. 자녀이니까. 그런데 부모가 너 설거지하면 10,000원 줄게, 10만 원 줄게. 약속을 해버리게 되면 부모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의무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그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신뢰와 부모에 대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지는 것이죠. 아, 우리 부모는 거짓말장이구나. 아, 부모는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부모들은 약속을 행할 때 아이들에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에 대한 명예와 신뢰감이 더 많이 잘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물며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약속을 해놓고 야, 그거 내가 지난번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잘못 약속한 거야. 잊어버려. 없었던 거야. 이러면 신을 인간이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신은 약속을 하시게 되면 그 전능하신 신이라도 그 약속에 스스로 의무를 짊어지셔야 되는 이런 엄청난 부담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의무관계로 맺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명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과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명령으로 그들을 그렇게 순종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인간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약속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도 반드시 약속에
열매를 주셔야 되는 이런 의무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을 낮춰 주셔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몇 가지 우리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 소유리문답 4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1, 3, 7 형태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영적 존재라는 이 뜻 안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떼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 불변, 영원하십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영원하십니다. 공간과 크기와 관련해서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불변, 변하지 않는 그런 전능한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존재와 지혜와 또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또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 3, 7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소유리문답 4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설명하는 이 본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4절 또 34장 6절 7절 또 욥기서 11장 이런 구절들이 가장 핵심 구절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가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낸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보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줘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나다. 우리 본문에는 의역을 해서 스스로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그냥 I am, 나다 이런 뜻이에요. I am that I am who I am. 나인 나, 뭐 번역을 직역으로 하자라면 나인 나, 내가 나야, 뭐 이 정도 번역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야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즐겨 쓰셨던 표현이 있었죠. 내니 이런 표현. 제자들이 막 두려워할 때 나타나서 얘들아 나다 이런 표현. 이것이 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의 예흐예라는 단어인데 나다 이런 뜻이. 우리 번역에서는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잘 번역을 했습니다. 멋있는 번역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보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 자존하시는, 절대 지존하신, 절대 권능을 가지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홀로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를 기뻐하시면서 온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그렇게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이 질문해요. 창조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또 스스로 영원토록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와, 얼마나 어마어마한 표현입니까? 오늘 시편 113편은 이렇게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와 같은 자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 내세,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영생과 내세 다 가짜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기독교는 타종교도 괜찮고 타종교도 다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사랑만 외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WCC라고 하는 종교연합단체에서 여러 종교들이 이제는 서로 싸우지 말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서로 살아가자라고 2010년에 부산 백스코에서 그렇게 십자총회를 열 때 보수 기독교들만이, 개혁주의에 속해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와 성도들만이 목숨을 걸고, 이건 신사참배보다 더 참혹한, 신사참배는 남이 협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우상숭배를 했는데 2013년에는 교인들이 스스로, 목회자들이 스스로 그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면서 부산의 백스코에서 그렇게 집회를 열면서 기독교 외에도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부패와 우상숭배와 타락의 일을,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돈 바쳐가면서 50억씩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성도들의 헌금을 갖다 바치면서 그 엄청난 경비들을 대면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래서 8대 종단이 모여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외치면서, 그때 저와 보수 기독교인들은 백스코 바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1938년에 신사참배가 총회로부터 결의가 되고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950년에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면서 형제간에 총뿌리를 갖다 대고 사륙을 하는 남북전쟁이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교회가 붕괴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일제가 협박이라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핑계라도 있는데 2013년에는 자발적으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개종, 전도, 금지를 외친 것이에요. 개종을 목적으로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개종, 전도, 금지. 이런 참혹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들이, 종교들이, 교파들이, 교단, 타종교들이 싸우지 않고 이제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장로교, 보수교단 빼놓고는 감리교, 성결교, 순교금 할 것 없이 딱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신관이 무너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뭐가 두려워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 길로 우리 스스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늦춰서 8년에 또다시 독일에서 2011차 총회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회원으로 앞다투어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목회자들이 뭔 짓을 하는 것인지, 우리 손으로 도끼를 들고 우리 발등을 찢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교회를 허무는, 그래놓고는 돌아와서 차별금지법을 외치면서 절대로 교회가 전도하면 안 된다라고, 전도하면 이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법부로 절대로 남의 종교를,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그냥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모든 종교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개종을 목적으로 남의 종교를 전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골자입니다. 전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개종을 목적으로. 이거를 목회자들이 빨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라고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진보계열의 이런 목회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3편, 114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주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절대적인 유일한 구원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깔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능력한 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어떻게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너무 참혹한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여기에는 존재와 지혜와 또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이런 또 7가지의 성품이 소개가 됩니다.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은혜를 주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베풀.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마주대야 한다라면 사람은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은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34장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또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시는,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7가지 성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욥기서 11장 7절을 보도록 합니다. 계속 근거 구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서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저 그 정도만 배워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깔보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계시록 4장 8절도 봅니다. 이렇게 신약 구약 전체 아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자존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 주권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렇게 계시록 마지막 장면에 그 거룩한 보좌를 소개하면서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천사를 대표하는 네 생물과 또 성도를 대표하는 24 또 장로들이, 온 피조물들이 엎드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아래 뭐가 담겼다고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신인 협력주의를 펼쳐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역사를,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절대지존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강력한 신관을 배우고 고백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면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대통령께 존경을 바친다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전쟁 수행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사법부에 이러한 사형이라든가 무기징역을 내렸어도 대통령이 그 권징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받은 사람도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게 되면 그 법에, 헌법을 통하여 사법부를 통하여 사형을 받았어도 그 법제도를 초월하여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이 있을 때 대통령의 힘이 있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께서 5계명 아래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지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셨다라고 10계명에서 말합니다. 그럴 때 그 가장의 권위는 의사 결정권이 있어야 돼요. 재정권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 훈육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아내들이 싹 빼앗아 가지고 본인이 딱 갖고 있으면 남편은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돈만 벌어오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왔고 평상시 아내와 잘 의논하되 의견이 충돌되거나 어떤 최종적 결정을 내릴 때는 의사 결정권, 재정권, 아이들 훈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를 통해서 집행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핵심적인 이 권한을 다 빼앗아 버리게 되면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허수아비가 돼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빠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의사결정권, 전 역사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의 의식주에 대한 재정권을 빼앗아 버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제한 속죄와 같은 이런 구원의 선택권을 빼앗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정과 제한 속죄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에 대한 절대적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본인이 거부하면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도 우리가 거부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거는 무능력한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도 무능력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만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도 별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제한 속죄,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초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또 믿음을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에 대한 그 능력도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지켜왔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그 지배권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4편은 구원과 관련된 그 모든 구원의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6절 읽어봅니다. 7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후반부에는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인생사가 그렇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건강도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확 잃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갔다가도, 사업하다가도 갑자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사업이 확 망가지기도 하고, 인생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를 갑자기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위와 영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방백들 지도자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참 대통령이 되고 이런 총리가 되고 이런 거 보게 되면 좋은 가문에서도 되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그런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인생 보면 다른 나라도 보면 참 이게 인생의 역사가 참 파란만장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권력을 갖게 됐지? 어떻게 대통령이 됐을 수 있을까? 의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잉태치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시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서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집 안에 거하며 자녀들을 많이 거느리는 그런 가족들을 거느리며 자녀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자마자 애가 덜컥 그렇게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노력해도 아기가 잘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남녀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가 또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임신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도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남녀의 그러한 부부관계 속에서 수정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생명이 탄생되도록 하나님이 출생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임신과 출산의 이러한 기쁨, 돈을 또 벌고 권력을 얻고 또 부귀를 얻는 모든 의식주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다라는 거예요. 단돈 10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그 부귀를 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그 삼성의 그 어른도 그렇게 70도 안 된 나이에 그렇게 우리 최고의 병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난치병에 걸리셔서 생명을 70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것이. 전 세계에 그러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요즘에 누가 70을 노인이라고 그럽니까? 노인정에 가도 막내 취급받는 그런 시절에 80, 90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절에 70도 못 돼요. 그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생명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불려가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뉴스에서 계속 나왔죠. 타이타닉호 그거 구경하려 세상에 3억씩 들여가면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4명인가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잠수정이 폭발을 해가지고 다 돌아가셨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1분 1초도. 근데 그 앞서서 구경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또. 그리고 또 그 여행 가려고 했다가 일정이 바빠가지고 양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티켓을. 어떤 부자는. 참 인생이 1분 1초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 114편도 조금 넣어봅시다. 이거는 구원과 관련해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예정론, 제한 속죄, 바로 그 예정하신 백성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를 부르짖었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무제한적 속죄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보태서 만들어줘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을 구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 때에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은 펄쩍 놀라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도와줘서 하나님이 구원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수아비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도 전지전능하신 구원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구를 구원 안 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기쁘신 뜻 속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실 때 인간이 거부한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힘이 세가지고 그걸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자식이 더 힘이 센 거예요? 부모가 힘이 더 센 거예요? 자식이 힘이 더 센 거죠. 부모가 아무리 갖다 주려고 했더니만 자녀가 힘이 세가지고 그거를 그냥 휙 던져버렸어요. 또 주워다가 또 주려고 했더니만 또 자식이 뺏어가지고 휙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힘이 더 센 거예요? 자식이 더 힘이 센 겁니다.
구원을 말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결단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저항하면 그 구원조차도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인간이 협력해야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무능력한 그러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능력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저항을 해버리게 되면 주고 싶은 사람에게 못 주는 거예요. 어떡하지? 쟤 지옥 갔는데, 지옥에 계속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허수아비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옥의 그 사망의 곳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힘으로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지옥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그러한 전능한 구원으로 구원을 고백해야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태가지고 구원을 만든다라면 그 구원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거 의지하고 살겠어요? 혹시라도 잘못하면 또다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한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칼빈주의 구원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실 때 출애굽에서 유대의 백성들이 협력하거나 도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왕과 그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강제로 거기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자연 만물을 명하셔서 바다가 쫙 갈라지도록 천지 만물들이 전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의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변에 수많은 강력한 그러한 부족들이 있었지만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왜요? 이미 10가지 재앙을 주변 민족들이 들고는 벌벌벌벌 떨고는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보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한 민족도 공격해오지 못하게 하셨더라. 이미 벌써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계셨던 겁니다. 10가지 제왕의 공포를 통해서 주변 민족들에게 소문이 나게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민족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먹여주시고 하늘의 새들을 불러 명하셔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자연 만물을 명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전지전능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해내 주신 것이지 우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만든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인 협력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허수아비요,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 113편, 114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개혁주의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을 지키려고 했던 그 오직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권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정하는 바로 그 신관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절대주권을 돌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영광을 돌려야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